오늘 읽은 이사야서 43장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노래하라 찬양하라 노래하라 찬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욕망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어떤 욕망이었냐면 나도 설교를 오래 하고 싶다, 길게 하고 싶다, 나도 설교를 길게 하고 싶다라는 욕망을 있음을 저 스스로 발견하게 됐습니다. 누구 하나 저에게 설교를 짧게 해달라고 부탁은 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런 무언의 압력과 행사로 인해서 설교를 준비할 때 좀 위축되고 있는 저에게 나도 설교를 길게 하고 싶다 그런 욕망을 발견하면서 마음껏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을 일찍 끝내주셨기 때문에 6시 전에만, 제 설교가 보통 6시 전후로 해서 끝나잖아요. 그래서 6시 전후로 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40분이에요? 오늘 읽은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뭐 하라고요? 찬송하라. 왜요?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지은 이유가 뭐라고요?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내가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본문에서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었다라고 하는 이 지음받은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이 지음받은 존재가 찬송하게 하는데 이 본문의 말씀은 약간의 제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제한입니까? 모든 지음받은 백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20절의 말씀을 살펴봤는데 21절 말씀을 살펴봤는데 20절 후반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펼쳐놓은 성경 20절 후반절에 보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21절의 이 백성은, 그렇다고 한다면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백성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누구요? 20절에 나와 있는 내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20절에 장차 들짐승과 승냥이와 타조들 그리고 사막의 강들을 내서 물을 먹이는 그 백성, 사막에 물을 내서 먹일 그 백성, 그 백성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모든 인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막에서 물을 내서 강을 내서 물을 내서 그 물을 마시게 마실 수 있는 그 백성들, 그 백성들이 누구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다? 내가 택한 자들이다. 내가 택한 자들을 사막에서 물을 내서 마시게 할 것이고 그 백성들이 뭐 할 것이다? 찬송하게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찬송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60세 나를 부르거든 못 간다고 전해라. 이건 다 부를 수가 있어요. 100세 때 나를 부르거든 좋은 날 나를 간다 전해라. 이건 다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찬송은 찬송을 부르는 사람, 그리고 찬송을 하라고 명령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는 매우 제한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요? 누가 찬송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사람만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택한 사람만 찬송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찬양, 찬송, 찬양의 그 사전적인 의미를 좀 살펴봤습니다. 찬양의 사전적인 의미는 사람이 무엇의 아름다움이나 훌륭함을 기리고 드높이는 것,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이 아름답고 훌륭한 것을 볼 때 그것을 드높이는 것이 찬양이다라고 사전적인 의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것과 흡사해요. 어떤 것을 봤을 때 감탄할 수 있는 것, 감탄하는 것, 그것이 찬양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찬양하고 감탄하는 그 대상은 뭡니까? 무엇을 보고 감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여러분들 하나님 보고 감탄. 여러분들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막 보이시나 봐요. 뭘 보고 감탄하십니까? 여러분들 남편분들 보면서 감탄하지 않으십니까?
남자분들 왜 사십니까? 아내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남편들, 삶의 이유가 뭐예요? 뭐가 좋다고 이렇게 월급 따박따박 받아가지고 아내에게 떠받치십니까? 참, 그래도 밥 한 끼 해주면 고맙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먹는 남편들 참 장하십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남편들 보면서 여러분들 감탄하지 않으십니까? 남편들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남자들 아내 보면서 여러분 감탄하지 않으십니까? 아이고 좀 뭐가 좀 맞아, 손발이 맞아야지 뭘 좀 해먹지요. 다시 우리 남자분들에게 우리 아내들 보면 진짜 날마다 감탄스럽지 않습니까? 날마다 볼 때마다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그렇죠? 음식의 솜씨가 날마다 새롭잖아요. 음식의 맛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애를 표하는 거예요. 하나님 놀라운 존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솜씨는 정말 위대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모습이 다르고, 아침과 저녁의 음식 맛이 다르고, 날마다 새로운 음식과, 하나님 정말 놀랍습니다. 그것이 찬양이에요. 사계절의 변화를 보면서 감탄하지요. 그것이 찬양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여자분들에게 하나의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흔히들 남자들은 젊은 여자를 좋아한다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남자들은 대체로 감탄하고 표현하는 여성들에게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꼴 보기 싫다, 남편이 나에게 잘해주지 않는다, 여자분들 회개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남자를 그렇게 안 만드신 거예요. 수긍을 안 하시는데 수긍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반응이 없어서 더 이상. 그래서 반응을 해주셔야지 연결이 되는데,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 사계절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겨울에 눈 오는 것을 보고 감탄하는 거, 그게 찬양이에요. 그걸 왜 감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정말 위대하십니다라는 거예요. 아름답다라는 것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 아름다움을 만드신 하나님을 드높이는 거, 그게 찬양이에요. 조금 남편을 볼 때 좀 실망스럽더라도 그래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그 하나님의 경외로움, 놀라움, 그 찬양, 그것을 감탄하고 경의를 표하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 그게 찬양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노래는 무엇이냐?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시에다가 곡을 붙인 하나의 악곡 형식이 노래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보고 거기다가 리듬을 붙인 거예요. 그것이 노래예요. 그러니까 찬송은 뭡니까? 찬양은 뭡니까?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자연과 태양계와 우주를 보고 하나님의 경외로움을 찬양하는데, 어떻게? 곡을 붙여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게 그게 찬양이에요. 그걸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택한 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경외로우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리.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제가 곡을 안 붙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여러분들 그 시적인 표현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바다를 먹물 삼고, 그 시를 계속 써도 하나님의 은혜가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곡을 붙인 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게 찬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외로움과 놀라움을 곡을 붙여서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찬송이다라는 것이죠.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택함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여러분들에게 영어 성경을 좀 소개해드릴 영광이 제게 있어서 참 기쁩니다. NIV 성경에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The people I formed for myself.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은 나를 위하여 뭐 했다? 폼드 했다라는 거예요. 폼드 했다고요. 이 폼드 했다는 거,
FORMED, 폼됐다는 건 뭐냐면 나를 위해서 구성했다라는 거예요. 참 은혜 받으시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형태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을 교회에 모아서 찬양하기 위해서 구성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성하고 조성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찬양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찬양하느냐? 하나님이 조성한 구성한 예배, 교회에서 예배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찬양은 그래서 제한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 그 사람들을 모아서 구성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게 찬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감탄하십시오. 감탄하지 않는 신앙인은 매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경외로우심과 경이로우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심에 일하심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지 않는 사람은 찬양이 뭔지 그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언제 찬양할 수 있습니까? 언제 노래합니까? 기쁠 때 노래하는 거예요. 왜 기쁠 때 노래합니까? 기쁘니까 노래하는 거예요. 그럼 기쁠 때 노래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기쁨이 배가 돼요. 최소한 본인에게만은 그렇습니다. 음치인 사람들은 은혜가 안 되겠지만 기쁠 때 노래 부르면 스스로 본인에게는 그 기쁨이 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언제 노래합니까? 슬플 때 노래하는 거예요. 슬플 때 어떤 노래를 합니까? 슬픈 노래를 하는 거예요. 슬플 때 슬픈 찬양을 하는 거예요.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갈 데 없습니다. 아내도 나 받아주지 않는데 하나님 나 어디 갑니까? 그럼 눈물 흘리면서 찬양할 때 그 기쁨이, 그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찬양의 능력입니다. 고통스러울 때 노래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으나 이 고통 너머에 나에게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을 그래서 고통 가운데 찬양하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무엇을 노래합니까? 무엇을 찬양합니까? 고통을 노래하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고통을 노래하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아픔을 노래하는 겁니다. 고통 가운데 무엇을 노래합니까? 소망을 노래하는 거예요. 택함 받은 사람이 고통 가운데 고통을 노래하고, 소망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고통 가운데 소망을 노래할 때 고통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아픔이 변해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언제 찬양합니까? 심심할 때 하는 거예요. 심심할 때 찬양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고 있지 말고 심심할 때 찬양하는 거예요. 그럼 그 찬양이 그 찬양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찬양은 누가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부르는 그 찬양의 고백을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택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최소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택함 받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으셨으면 이 자리에 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끌려왔다고요? 그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끌려왔던, 자진해서 왔던, 그냥 억지로 앉아있던 이 자리에 참석했다는 건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막에서 강을 내서 물을 먹이고 여러분들 택하였기 때문에, 불렀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은 정말 경이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인간을 사람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등 돌린다 하지도 하나님은 나를 등 돌리지 않고 사랑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그거를 노래하고 그거를 하나님 앞에 들려드리는 게 우리의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찬송의 내용은 뭡니까? 기쁨,
슬픔, 아픔, 괴로움, 외로움, 그리고 심심함 이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떤 노래를 부르시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어떤 노래를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사를 가지고 있던 간에 그 결론은 하나님의 소망의 열매로 회복되어지고 싹트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